셨습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본당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북카페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정돈을 했고, 또 교육관 곳곳에도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나는 추리들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미화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성탄 장식을 위해서 주중에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좋죠?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교회 공사도 바깥쪽에 계단이 전에 좀 미끄러운 돌이어서 좀 위험함이 있었는데 돌도 더 좀 고급스러운 돌로 바꿔서 계단 공사도 다 마쳤고요. 또 1층에 화장실 없어서 불편했는데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1층 화장실도 깨끗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또 머무는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뭐냐? 대강 지키는 게 대강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강절은요, 지금 12월 달에 있기는 하지만 이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모든 절기의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죠.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4주간을 우리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절기로서 이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또 하나의 대강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성도들이 지키고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2000년 전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도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이 대강절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만 계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이곳에 같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오늘의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답하기 좀 힘든 그런 질문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기독교도 뭐 여러 종교들 중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종교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너희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상은 하나이지만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갈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굳이 꼭 기독교,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그런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냐,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부터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 그 높은 지경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을 해서 이 한국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저 바다 건너 있는 미국 땅까지 수영을 해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수영을 꽤 합니다.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꽤 하셔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분은 있겠죠.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그냥 꼬르륵 하시겠지만 좀 더 멀리 갈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좀 더 가고 덜 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서 미국 가는 것도 그것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른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불가능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가 이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님 계신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조금이라도 팔짝되어지 위해서 잡아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다른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없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충 뭐 비슷하면 맞게 해주고 틀리게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초등학교 수학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 곱하기 5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10이죠, 10. 쉬운 문제예요. 30명의 아이들 중에 28명이 10이라고 답을 맞췄습니다. 2명이 틀렸어요. 근데 한 애는 9 이렇게 썼고요. 또 한 애는 5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9라고 쓴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십니까? 9하고 10은 1분이 차이가 안 나고요. 5하고 10은 5나 차이가 나는데 좀 융통성 있게 저까지는 좀 맞게 해주시고 쟤만 좀 틀리게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2 곱하기 5를 9라고 쓴 학생을 맞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9가 정답을 맞게 해준다면 5는 왜 안 되겠어요? 13이라고 쓰면 왜 안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답을 맞다고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에 얼마나 가깝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가져라, 왜 독선적이냐, 왜 예수만 고집하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세 번째로,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길로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등산로가 있는데 굳이 왜 하나만 고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죽음 이후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믿기만 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 종착점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기본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본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이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산 정상이 그 기본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악산에 올라가는 길과 한라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한라산을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서 설악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부터가 그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런 신과 우리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이 목자가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열어놓은 그 문으로만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문이 되신다. 우리가 목자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한 먹을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만약 성경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문, 다른 길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의 의미가 이 시대에 와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탄의 의미들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 하면 혀를 좀 많이 굴리셔야 돼요. 우리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리라는 것은요,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의미고요. 이 크라이스트는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스라는 것은 이 미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캐톨릭에서 이 미사의 개념, 메스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너무나 종교성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피 할러데이, 즐겁게 하루 쉬는 날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하루 즐겁게 노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성탄이요, 너무나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용품들,
선물들, 이런 것들을 팔고 사고 주고받는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가 이렇게 마련됐는데요. 이 성탄 장식을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추리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나 상업적으로 변해버리는 성탄의 의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어떠냐는 것이죠. 올해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대강절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내 마음에 가슴 설렘이 없고 내 마음이 뛰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우리는 또 한 번의 의미 없이 지나쳐버리는 변질된 성탄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감정이 없고 그것에 대한 뛰는 그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감동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바로 그 주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바르게 아셔야 돼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가지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에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없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가지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구원자, 또한 메시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기만 해도 그 안에 우리의 충분한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바울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울이었던 자가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세요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을 때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설교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24장 이 전체에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시냐면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미혹이라는 말씀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미혹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미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앉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체험을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막 미혹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종교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종교들 보면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한 가지 진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한 가지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믿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라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각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각자 추구하고 도달을 그 산의 정상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닦고 수양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결국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내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다 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것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에서만큼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자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많은 종교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 성탄절 절기 때가 되면 성탄 미사 할 때에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서 그렇게 평화롭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그 의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초청을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계고 어떠한 사람들이든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 기도회, 얼마나 거창하고 좋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서 각자 그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보기에는 너무나 번지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된 시대라는 거예요. 미혹된 시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서 믿지 말고 거기 나갈 필요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순식간에 번쩍하고 그냥 다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찍음 저기 찍음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얼굴 그냥 빼꼼히 보이시는, 그래서 여긴가 하고 여기 나가보고 저긴가 해서 저기 가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을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독수리에 대해서 아시죠?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요. 높은 곳에 떠서 독수리가 눈이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나 없나. 그러다가 죽어 쓰러진 짐승의 시체가 있으면 어김없이 독수리 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썩어가는 그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죽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영적으로 죽으면 사탄의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공중권세를 잡고 이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예수되지 못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바로 사탄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 또 길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태어났지만 새 생명을 얻음으로 살아나면 사탄의 세력, 그 독수리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다면 독수리가 우리 가운데 끼어드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러 절기들의 의미와 목적들을 그들이 잊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잊었던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악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함들을 대강절을 맞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